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는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던 교인이 아니라 또 그냥 내가 천국만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6년 벌써 2월 첫째 주입니다. 금방 1월 달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2월 첫째 주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연초가 되자마자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을 다 올리라 했더니 전부 다 나름대로 좀 성의껏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기도 제목이 요건 조금 더 좀 두터워졌으면 좋겠다, 또 넉넉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한다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혁에 있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안다. 믿음이 전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 있었던 그 믿음, 외조모죠.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 할머니에게 또 전달이, 어머니에게 또 전달이 되고 그 어머니가 또 나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내 후손에게까지 또 흘러 들어가도록, 여러분 믿음은 자꾸 이렇게 유전해서 흘러가도록 돼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3대가 믿는다, 4대가 믿는다, 5대가 믿는다. 오늘 뭐 모처럼 이렇게 피해가지고 우리 김지혜 집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김지혜 집사 이제 예성이까지 한다면은 몇 대가 되는 거죠? 6대가 되는 거죠. 6대, 7대가 믿는 건데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들. 근데 마음의 소원들이 정말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룰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원이 될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싶다. 근데 건강 마음대로 됩니까? 또 행복하고 싶다. 근데 행복해집니까? 또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는 말로 여러 가지 가정이 좀 행복하고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예배 도중에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됐든 가정을 위한 것이 됐든 교회를 위한 것이 됐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넓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 한번 맞춰보셔요. 어떤 것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우러나온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단순하게 말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건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딱 일치가 됐을 때는 100% 이루어져요. 100%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 욕심, 내 동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되려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예틀을 깨야 돼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입어야 돼요. 요거면 돼요. 나를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입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좀 벗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갱신이라 그래요. 갱신. 갱신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좀 갱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리타분하게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간다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딱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다가 나를 입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갱신의 첫 시작이 뭐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입는 거, 덜 입는 거. 이게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제일로 축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솔직히 말해 여러분을 너무너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뭘까?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위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날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24시간 살아계시잖아요. 게다가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24시간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딱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이렇게 묻고 질문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 여기 딱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요. 나를 넘어서야 되겠다. 요 답이 나와요. 나를 넘어서야 되겠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먼저 넘어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나 현재나 또 미래나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돼갖고 있는 존재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잖아요. 새 것.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딱 놓고 어디서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옛날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뭔가 눌려 있을 때, 세상에서 노예로 있을 때 만족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광야에서 광야 근성이 있었다니까. 여기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 어딜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단 말은.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요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목사님이 애굽의 노예 근성이 뭐고 광야의 광야선이 뭡니까 할 때는요.
한마디로 상처예요, 상처. 옛날에 내가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 여기에 빠져갖고 있는 나는 아닌가? 상처가 점점 영적인 암이라래요. 영적인 암이 나를 자꾸 앞을 가는데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 있을 때 누군가가 날 도와주기를 원해요. 근데도 거기에 눌려갖고 살아요. 광야에 있을 땐 삭막한 여기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내가 고달프고 힘들다, 이게 딱 빠져가 있다 보면은 안 되는 요것 때문에 상처가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속국근성 있잖아요. 속국근성. 식민지대 갖고 있을 때 요 근성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봐야 될 게 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 전에 말이죠.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또 아람, 바벨론, 요거 뭡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어. 그러니까 여기 시달리잖아요. 시달림. 요 속에서 정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본다면은 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복음 시스템적으로 나를 밀어넣어야 돼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핵심으로 딱 놓고 복음을 딱 중심으로 놓고 주변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거기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게 딱 되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날 통해서 뭘 그렇게 원하시는가? 자꾸 질문하다 보면은 기도를, 요거는 혼자 하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갖고 장난하는 듯이 기도하지 말고 혼자서 스스로가 나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또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불안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 딱 되다 보니까 날 넘어서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기 딱 하려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딱 완성이 돼가지고 뭡니까? 완성으로 가다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무능, 내 속에 있는 욕심, 동기,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날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넘어서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 오늘 또 우리는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왔는데 현장을 넘어서야 돼요. 현장을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죠. 이건 복음 때문에 넘어서는 거고 현장은 뭐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가지고 여기에 뭘로? 사명자로 세우셨잖아요. 이걸 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명자로 세우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기를 집중해서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 어찌됐든 얘기가 첫째는요. 현장을 넘어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내 중심. 요걸 넘어서야 돼요. 내 중심. 세상이 내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은 돌아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없어도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내가 거기에 끼야만 되고 내가 해야만 되고 그럴 때가 참 많다 이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돼. 나를 넘어서야 돼. 교회도 말이죠. 교회를 끌고 가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 끼어가지고 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꼭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말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자기 목소리에 너무 센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 개인의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내야지. 그게 교회잖아요.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리고 도망을 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미디안으로 가서 이제는 숨어 사는 거예요. 미디안에 숨어 사는데 여기에 장장 40년이야. 장장 40년 동안 이렇게 요 속에 있었다니까. 자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있긴 있는데 한숨이나 푹 부쉬면서 있대. 근데 모세가 언제 딱 갔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 제사를 깨닫고 난 뒤부터 요때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요걸 딱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세는 항상 눌려갖고 살고 또 이렇게 뭡니까? 처가살이 하면서 힘든 생활을 했어요. 피 제사를 딱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피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가야 되겠구나. 사명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도 딱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이게 도망 다니면서 쓴 시에 이게.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뭡니까? 목자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옛날에 다윗은 말이죠. 그렇지만 어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게 딱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이 딱 돼야만이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서 비로소 뭡니까? 나를 바꿔서 새 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3장 요 속에 있는 나 이거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나 틀려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항상 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예틀이란 말이기. 예틀. 예틀이잖아요. 근데 새틀은 뭡니까? 복음 속에 있는 내가 새틀이야. 복음 속에 있는 내가 새틀. 이걸 항상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다 한번 봐봅시다. 옛 교회 넘어서야 돼요. 옛 교회. 성경으로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 한번 봐보세요. 40년 동안 잤던 헤롯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염소를 팔고 또 뿐만 아니라 동전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계속 깨트려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요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동기가 앞서서는 안 돼요. 동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데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요것이 전부 다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건 또 현장이에요. 현장을 넘어서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하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살리는 현장이 돼야 돼. 살리는 현장.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양육강식. 약육강식. 삭막해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게 양육강식이죠. 세상의 흐름은 요건데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항상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불러냈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살리는 현장이라면 내가 전도자로서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딱 된다면은요, 우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교회를 바꾸기를 원해요. 어떤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느냐? 아까 말했던 헤롯 성전, 요걸 갖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를 다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뭘 하느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만이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꽉 사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은 무서운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드로를 딱 불러가지고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보자기가 꽉 내 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기른 게 들어있고 또 이렇게 부정한 것 들어있고 근데 말이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걸 보여줍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옆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면서 그러니까 나는 부정을 안 먹는다 이렇게 딱 깼는데 보니까 말이죠. 베드로 옆에 누가 하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신이 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의했구나.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나를 벗어나고 우리 교회라는 걸 벗어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기를 원한다. 선민의식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이제 딱 본다면은 여러분이 현장을 넘어서서 나의 업이에요. 나의 업. 여기는 직장도 될 수가 있고 사업장도 될 수가 있겠죠. 나의 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의 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어떤 사람 되겠는가? 여기서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도하면서 얻어내야 돼요. 누구처럼?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한 해에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100배 축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100개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이걸 딱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려서부터 뭡니까? 피제사 이걸 딱 붙잡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고 피제사 내가 양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했으면 저랬을 텐데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삭은 피제를 갖고 계속 하나님의 뜻 속에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요셉 어떻습니까? 또 모세 어떻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지금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요셉은 노예하면서 그랬죠.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몰고 있으면서 그랬죠. 다윗은 장군으로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전부 다 사업장이에요. 여기서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1000배 축복을 받았다 말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업을 하나님 정말 썼으면 좋겠다.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여기 딱 봐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7절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속에 35명가량의 35명 정도의 로마 복음화의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26절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한 것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요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게 중요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복음하겠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16년 이끌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는 붙잡아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능력만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 내 인생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영혼의 응답으로 좀 가야 돼요. 영혼의 응답. 뭐가 영혼의 응답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전도가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딱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목표를 딱 맞추면 영혼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딱 살아갈 때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다 붙잡고 있는 거라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딱 봐봅시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쩌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감옥을 갔다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다가 수시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나가면은 절대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가다 죄 짓다 또 그렇게 넘어가요. 이 사람이 뭐 필요한 게 뭐죠? 마귀에게 내가 속고 있구나. 마귀에게 내가 속았구나. 요걸 딱 이렇게 눈치를 채고 복음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복음을 그 사람들이 얻을 길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응답을 딱 주려면은 저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모든 걸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최고를 놓고 기도합시다. 세 가지 최고 뭡니까? 나는 이 지역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겠다. 이거 딱 붙잡아 보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 별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한번 생각을 전부 다 기도하자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날 넘어서는 기도해야 되고 현장을 넘어서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내 업에서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최고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람만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방관자가 되고 궁예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고요. 또 최고 전도하는 내가 되겠다. 이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겠다 작정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영광 돌렸던 렘넌트들 쭉 좀 돌아보면서 영혼의 응답소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려낸 데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그래서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옛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입고 나가는 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오늘도 이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다가 이 모든 것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고 있구나. 이걸 딱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덧입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옛날 모습 그대로 상처 또 내 자신의 무능 내 자신의 욕심 동기 이런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세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 내 동기, 내 연약함, 내 미련함, 무능 참으로 이런 것들이 점철돼서 하나님의 참으로 밝은 시야를 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도망자요 살인자였던 모세처럼 거기에 눌려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상처를 다 벗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히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모든 걸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